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복음을 가집시다. 반대편과 인사합시다. 어린이들에게 복음을 전합시다. 오늘 주보에 신앙 컬럼을 실었는데요. 어린이날의 유래라고 우리 전도사님이 실으셨습니다. 참 좋게 잘 만드신 것 같습니다. 1919년 3월 1일 독립운동을 계기로 어린이들에게 민족 정신을 고취하고자 1923년 방정환을 포함한 일본 유학생 모임 색동회가 주축이 되어 5월 1일을 어린이날로 정하였다가 1927년 날짜를 5월 첫 일요일로 변경하였다. 1945년 광복 이후에 5월 5일을 정하여 행사를 해왔으며 1961년에 제정된 공포된 아동복지법에서 어린이날을 5월 5일로 하였고 1974년에는 기념일로 지정되었다가 1975년부터 공휴일로 제정되었다. 우리에게 중요한 건 공휴일로 제정됐다는 게 중요하겠죠. 여러분, 어린이날은요,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제정되고 공립되었습니다. 또 어린이주의를 지켜야 되는 이유는 시편에 보시면요, 어린이들은 하나님의 축복이라 자녀는 선물이라고 나와 있고요. 로마서에 보시면 11장 36절에 하나님의 피조물이자 영원한 생명체이며, 또 마가복음 10장에 보시면 구속의 대상이자 천국 시민의 그림자이며, 또 마태복음 7장 24절에 보면 가정과 사회, 국가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어린이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미래요, 또 소망이요, 앞으로 우리나라를 볼 수 있는, 또 신앙을 볼 수 있는 가장 좋은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린이날을 우리가 지키는 이유는 어린이를 다시 한번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우리도 언젠간 이 땅을 소천할 날이 있을 텐데, 그러면 우리의 뒤는 누가 이을까요? 아마 10년, 20년 뒤에는 여기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바뀌어가고 있을 겁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들의 어린이들이 지금 계속해서 신앙을 쌓고 그 신앙이 변하여서 또 교회를 채우고 어린이주의를 만들어갈 것입니다. 우리 이날을 꼭 기념하면서 우리 어린이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가르쳐주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오른쪽으로 어린이를 귀하게 여깁시다. 반대편과 인사합시다. 어린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칩시다. 안 바꿨구나. 제가 문자를 보냈는데 여러분 보이십니까? 바꿨네요. 제가요, 그러면 무엇이 가장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걸까? 아니, 아이뿐만 아니라 무엇이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걸까?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한 축복과 은혜를 전할 수 있을까? 고민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보다 더 정확한 건 없는 것 같아요. 모세가 저 광야에서 마지막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야 될 자기 후배들 백성들에게, 어린이도 있고 주부도 있고 노인도 있고, 이제 그 요단강을 건너가서 살아야 될, 모세는 못 건너가니까요, 그들에게 명령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1절부터 2절 상반절까지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세요. 보이죠? 시작. 첫 번째는요, 내가 너희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될 백성들, 예수 믿는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 저와 여러분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무엇을요? 말씀을 삼가 듣고는 바르게 듣고란 뜻입니다. 신중하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신중하게 한마디 한마디 듣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여러분 여기 밑줄 친데 잘 보세요. 삼가 바르게 꼼꼼하게 듣고 그것을 하나하나 바르게 지켜 행하기만 한다면, 그것을 2장 상반절에서는요 말씀을 청종한다 그래요. 이 청종한다는 게 삼가 듣고 행한다는 말의 합축형이에요. 청종한다. 귀 기울여서 잘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면.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앞으로 이거 한 번씩 읽고 하려고요. 왜요? 복 좀 받으라고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도 뭐 할 때 복을 받는다고요? 너희 자녀와 내 토지 소산에 복을 주신대요. 뭐 할 때? 부모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여 삼가 잘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면, 청종하면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수많은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왜 이것이 중요할까요? 이 세대가 너무 악하고 음란합니다. 이 세대가 오늘 예수님께서 이따 말씀하실 것처럼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라고 얘기하면서요, 이 세대가 너무 악하고 음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어린이들이요 벌써요 성인 사이트에 접촉을 합니다. 우리 어린이들이요 벌써 우리보다 훨씬 잘합니다. 우리 어린이들이요 길도 잘 찾고요, 우리 어린이들이 이제 어른을 무시합니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아버지나 어머니가 하나님처럼 여겨졌어요. 박사처럼. 그래서 엄마 뭐 모르면 와서 이거 어떻게 하면 돼요? 그러면 되는데, 여러분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엄마가 이건 이거야 그러면 아닙니다. 왜요? 네이버 친구가 가르쳐줬습니다 하면서 검색을 하면요 우리보다 더 똑똑하고 더 확실한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엄마한테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식탁 앞에 앉으면요 대화가 아니라 논쟁이 됩니다. 엄마가 배터리 잘해라, 이거 잘 관리해라 그러면 엄마 그거는 그런 거 아니고 이런 거야 하면서 이제 아이들이 그래요. 아이들이 우리의 지식의 수준을 뛰어넘는 단계에 살고 있습니다. 또 아이들이요 점점 음란한 세대에 빠져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전이나 광고를 보시면 인터넷에요 수많은 선전과 광고가 선정적이고 또 음란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아니라 우리 아이들입니다. 우리 때는 그래도 휴대폰이 이렇게 발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때는 그래도 그렇게 많이 악하거나 음란한 세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아이들이 자랄 세대에는요 여러분 휴대폰의 발전과 매스미디어의 발전 때문에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겪어야 될 그 다음 세대는요 점점 더 악하고 점점 더 음란합니다. 여러분 손가락 하나만 딱 누르면요 30만 원이 결제돼서 나가요. 전화기 하나만 잘못 받으면 평생 퇴직금이 사라져 버려요. 점점 악하고 점점 계획적입니다. 아니요 휴대폰만 열면은요 수없는 음란 동영상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막을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 아이들이 복받고 우리 아이들이 은혜 받는 길은요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아이로 만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이들만 그럴까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이거는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모세가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삼가 꼼꼼하게 깍듯하게, 그것이 상처가 되든 힘이 없어지든 그것이 교훈과 책망이 되든 바르게만 듣고 거기에 명령에 있는 것을 행하고 청종하기만 하면은 주님께서요 복을 주고 복을 주고 복을 주고 복을 주고 복을 주고 복을 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따라 행함으로 말미암아 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그때라고 시작합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때는요, 앞에 쭉 문맥을 말합니다. 12장, 마태복음 12장을 살피고 있는데 안식일에 관한 논쟁이었습니다. 바로 앞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 기먹고 눈멀은 병자를 치료하니까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저거는 메시아가 아니라 저거는 귀신의 왕 바알세붑, 그러니까 귀신의 왕이 들려서 자기 부하를 쫓아낸 거다라고 오도하고 모욕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성령 회방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사람에게 지은 모든 죄와 모든 회방은, 모독은 다 용서받지만 성령이 하는 일을 모독하면은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또 말로 예수님이나 인자를 거역하면 용서받을 수 있지만 말로 성령이 하신 일을 막으면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고 하든지 나무도 나쁘고 열매도 나쁘다고 하든지 알아. 어떤 무익한 말을 할지라도 심판의 때에는 너희가 심판을 받으리라. 이것이 앞의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너무 무섭고 두렵지 않습니까? 예수님은요, 사랑이 많으신 분이 맞아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복주로 오신 분이 맞아요. 그런데 어떨 때 우리가 참된 복을 받느냐? 그 말씀을 듣고 삼가 행하며 청종할 때에 복을 받는 거예요. 성령을 방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셨는데 사람이 했다고 말씀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역사인데 다른 꿍꿍이가 있어서 역사한다고 얘기하면 이 세대와 오는 세대에 여러분 복이 그냥 지나가 버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이들에게 복음을 가르쳐야 되고 또 우리도 복음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때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에 몇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아마도 이제까지 안식일 논쟁을 딱 한 걸 보면은요, 지금까지는 그냥 평범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한 것 같고 계속 지니까요, 이제는 좀 똑똑한, 자기들 중에서도 좀 지혜롭고 학식 있고 뭔가 철학을 알고 신학을 알고 있는 그런 똑똑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서기관은 엄청난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성경 쓰시죠? 이 당시에 서기관들은 아무나 뽑는 게 아니에요. 이 당시에는 성경 아무나 못 써요. 여러분 복 받은 겁니다. 저도 요즘 틈틈이 성경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쓰기 시작한 책이 여러분 옛날 그 시험지 노트에다가 아이들이랑 우리 독수리 오영재랑 같이 쓰다 보니까 이 볼펜이 안 나가요. 그래서 못 쓰겠어요. 막 팔이 아파서. 몇 번을 바꾸고 싶은데 그래도 끝까지 쓰자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당시에 서기관이 되려면은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들이 뽑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서기관이 된다는 것은요, 엄청난 성경 지식과 해석력을 갖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서기관이 딱 오면은요, 서기관들은 성경을 거의 외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12살까지 모세오경을 외운다 그랬죠? 지금 구약은 거의 다 외우고 있을 거예요. 그 딸딸딸 외우는 성경 실력을 가지고 또 거기서 나오는 모든 의문에 대한 답을 가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지금 착출되어서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선생님이요,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선생님, 당신이 메시아가 맞습니까? 당신이 오시기로 한 그리스도가 맞습니까? 당신이 우리를 이 악한 세상에서 구원해 주실 구세주가 맞습니까? 나의 왕이시며 선지자이시며 제사장이 맞습니까? 좀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영어로 번역하면 사인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표적은 기적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표적은 사인을 얘기해요. 사인. 뭔가 사인이 있지 않습니까? 뭔가 여러분 사인이 좀 표적이 바르다면 사인을 좀 보여주십시오. 증거를 좀 가져오십시오. 오늘날처럼 뭐 핸드폰이 녹음이 된다든지 아니면 영상이 찍힌다든지 그럼 증거가 있잖아요. 이 당시엔 그런 기술이 없어요. 오직 증거는요, 내 눈으로 보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 증거를 좀 보여주십시오. 당신이 정말 메시아라면 증거를 좀, 표적을 좀 보여주십시오. 라고 그 유대인은 와서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말을 했어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유대인들은 왜 자꾸 표적을 구할까요? 유대인들은 말씀에 능통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는 신앙인들이었어요. 유대인들의 관심은 언제 메시아가 오느냐, 언제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메시아가 이 땅에 그리스도가 오느냐, 그가 누구냐, 그게 표적이 어떻게 나타날 것이냐, 거기에 관심이 있었고, 헬라 사람들은요, 헬라 철학을 말합니다. 그리스 로만 철학을 아시죠? 그 철학의 모태된 헬라 철학인데요. 이 사람들은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느냐, 아르케, 이 세상이 물에서부터 탄생되었다, 이 세상이 불에서부터 탄생되었다, 이 세상이 물과 불이 아닌 에너지에서부터 나왔다. 요즘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에너지 법칙 쭉 읽어보시면요, 허무해져요. 왜냐하면 우리도 이 땅에 먼지일 존재고 에너지의 존재래요. 그래서 죽으면은 에너지가 이 땅에 산화됐다가 또 생명력에 모여서 다시 태어나는 거래요. 과학을 하는 사람들이 요즘 허무주의에 빠졌습니다. 허무 철학에. 왜냐하면 에너지에 대해서 알기 시작하면서. 여러분, 지혜로운 헬라 사람들은 도대체 모든 것의 원리가 어디 있느냐, 로고스가 어디 있느냐를 찾았고, 또 신앙이 있는 유대인, 하나님을 아는 유대인들은 도대체 우리에게 메시아가 온다는데 당신이 메시아인지 아닌지 표적을 보여달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무슨 표적을 봤습니까? 앞에 보니까 귀신 들려서 벙어리 되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치셨어요. 그 앞에는요, 뭘 했습니까? 여러분, 그 앞에는요, 여러분, 손 마른 자를 고치셨어요. 그 앞쪽에는요, 모든 병과 모든 것을 예수님 따르는 모든 사람들을 다 고쳐주셨습니다. 이런 기적들을 보면서도요, 그가 메시아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거는 다 뭐예요? 귀신의 왕이기 때문에 한 거야. 그거는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아마도 저게 악한 사람이기 때문에 너무 악해서 덜 악한 사람들을 몰아내는 거야. 하나님이 하시는데도요,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라 인간들이 하는 것, 사단이 하는 것으로 모독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을 향해서 아무리 기적을 행해도 소용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교회가 막 기적이 일어나면 사람들이 모일까요? 병자가 막 치료되고 고쳐지면 사람들이 모일까요? 암 한 4기 되는 사람이 와가지고 안수기도 탁 해줘갖고 나으면은 모일까요? 사람들이? 그러면 병자들이 쫙 줄을 서서 모일 겁니다. 정말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 아니라 정말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이 모일 거예요. 아프신 분은 병원에 가세요. 기도받고. 중요한 것은 그 기도만 있는 것이 아니라 표적 사인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너무 황당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39절, 40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읽어주십시오. 39절, 40절 시작. 예수님께서요,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여러분, 악하다는 말이 헬라어 원문에 폰네라는 단어입니다. 또 폰네라라는 원문을 쓰고 있어요. 이건 악하다는 것은요, 나쁘다, 노고와 괴로움과 고난이 많다, 억눌려서 지쳐있다. 그러니까 세상의 악을 말하는 겁니다. 선과 악을 어떻게 구별하십니까, 여러분? 선하다, 악하다. 선하다, 악하다를 옛날에는 흑백 논리로 구별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기준을 세워서 요거보다 더한 건 선이고 요거보다 덜한 건 악이다. 그 기준이 뭘까요, 여러분? 원래는 성경이었어요. 중세까지도요, 선과 악을 구별하는 기준은 법, 성경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선과 악을 구별하는 기준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흑백 논리가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이게 성경적인 거예요. 그런데 선과 악을 구별하는 논리가 무너져 버렸어요. 여러분, 왜 무너졌을까요? 선과 악을 구별하는 논리가 사람들에게로 왔어요, 기준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찬성하면 선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반대하면
악이에요. 그래서 여론이 중요해요. 전 정치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반대하느냐, 그러면 그거는 진리가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찬성하느냐, 그러면 그거는 진리예요. 이제 동성애도 들어옵니다. 이 동성애도 이제 교회 문턱을 밟고 들어올 거예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 수많은 받아들일 수 없는 진리들이 교회를 통과해요. 오직 예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면 저 잡혀가요. 다른 종교를 방해한 거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살아남으려면요, 선과 악의 기준점을 넓히셔야 된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불교에서는요, 완전한 악은 없다. 악은 원래 인간이 만들어내는 것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안 그래요. 우리는 명쾌한 기준점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왜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될까요? 말씀을 읽어야 분별할 수가 있어요. 말씀을 모르면요, 여기가 맞다 그러면 막 달려가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 맞는데도 막 달려가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걸 싫어하느냐, 그러면 그쪽으로 갖다 붙어요. 나중에 하나님이 뭘 갖고 재판하실까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갖고 재판하실 거예요. 그런데 악하고 음란한 세대인 이 세대는요, 악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 악이 우리를 장악합니다. 그래서 선과 악을 나누는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명령이요, 하나님의 진리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악한 세대는요, 그걸 싹 바꿔가요. 여러분, 싹 바꿔가요.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프란시스 셰퍼라는 목사님은요, 역사를 공부하면서 유럽에 가서요, 지금 선교를 하고 계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분은요, 유럽에 선교를 하면서 가만 보니까 유럽의 기독교가 다 무너졌어요. 그래서 선교사가 필요해요. 미국에서 큰 교회를 맡고 있던 이 목사님은요, 미국 PCA 장로교회에서 지금 이분을 모시고 유럽이 왜 망했는지 보고하라 하고 연구를 보냈는데, 가갖고 봐서 왜 망했는지 보니까 그들이 철학에 의해서 망했어요. 바로 정반합의 논리에 의해서 망했은 거예요. 여러분, 헤겔이 말한 정반합이라는 게 등장했어요. 옛날에는요, 말씀이 중심이니까, 또 하무라비 법전처럼 법이 중심이니까 하나님 말씀에 틀리면은 X, verse, X. 하나님의 말씀에 맞으면은 O, 동그라미. 딱 간단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헤겔이요, 유행하는 말은 그렇습니다. 친구랑 술을 먹다가, 야, 우리가 꼭 이렇게 맞고 틀리다 하는 이 두 논리만 갖고 살 필요가 없잖아. 다양한데. 그러니까 맞는 것과 틀린 것을 합쳐가지고 맞는 것 같기도 하고 틀린 것 같기도 하는 반반짜리의 논리를 하나 더 만들자. 그래서 정, 반 합쳐서 하나를 만든 거예요. 또 정, 반 합쳐서 하나를 만든 거랑 이쪽 반대랑 또 만든 거예요. 그래서 점점 진리가 쪼개지기 시작했어요. 아주 간단한 하나의 생각의 변형인데요, 엄청난 기독교의 해를 입히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하기 시작한 게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진리가 어디 있느냐예요. 너도 맞고 나도 맞고 우리 모두 맞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맞았다는 것을 맞는 것으로 하자. 이제 좀 있으면 바뀔 거예요. 1 더하기 1은 얼마입니까? 1 더하기 1은 2, 3은, 3, 3은, 4, 4. 예, 뭐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지금 더하기 하라 그랬더니 곱하기를 하고 계시죠. 여러분, 이런 거 진리잖아요. 그런데 1 더하기 1은 2인데요. 한 100명 중에 80명이 2입니다! 아니야. 3입니다! 라고 주장하면 이제 앞으로 3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얼마나 많은 숫자가 맞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바로 뭐냐 하면 악한 세대라는 거예요. 진리가 없는 세대. 그리고 음란하다는 단어는요, 여러분, 모이칼리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거는 음란하다 또는요, 간음하다, 우상을 숭배하다, 다른 것을 중요하게 여기다. 그러니까 두 가지 의미를 갖는데, 하나는 음란한 것. 요즘 모든 것들이 음탕하고 음란한 문화들을 말하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요, 하나님을 섬겨야 될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것에 빠져 있는 것을 얘기해요. 모이칼로스란 단어가. 그러니까 악하고 음란한 세대랑 뭐냐 하면은요,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또 하나님을 찾을 마음도 없고 그저 사람이 중심이 되어서 사람이 우선이 되어서 사람만 따라다니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과 얼마나 많은 세대가 필요로 하는가. 물론 한 영혼을 사랑해야 됩니다. 복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평가예요. 여러분,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지금 뭘 구해요?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 표적이 뭘까요? 결과를 구하는 거예요. 당신이 메시아인 표적을 좀 보여주십시오. 당신이 참된 사역자라는 좀 표적을 보여주세요. 당신이 참된 사도 바울에게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도라는 것을 좀 보여주세요. 표적을 좀 보여주세요. 사인을 좀 보여주세요. 내가 그럼 무조건 따라갈게요. 왜 못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진리가 있는데 왜 못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진리에 관심이 없어요. 사단은요, 지금도 계속 공격하면서 보여달라고 얘기합니다. 신앙인들은 보고 싶어 해요. 무엇을요? 참된 진리를. 진리는 이미 다 있는데 보고 싶어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 난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이 없다. 아니, 기적을 보여주면 믿냐? 풍랑을 잔잔하게 했는데 예수님 제자들이 믿었어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는데 예수님 제자들이 믿었어요? 여러분, 중병에 걸려서 걷지도 못하는 안진뱅이를 갖다 일으켰는데 예수님이 믿었어요? 아니요. 여러분, 12개의 혈유증으로 앓고 있는 그 혈유병 환자를 갖다 치료해 줬는데 그걸 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많이 따라왔어요? 따라오긴 따라왔어요. 그런데 그들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됐어요? 나중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나중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외치는 사람들이 됐어요. 왜 그럴까요? 기적 가지고는 사람이 변하지 않아요. 기적을 아무리 체험해도 사람은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 중에 아마 수많은 병이 나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축농증도 낫고, 여러분 암도 낫고, 하나님 이것만 치료해 주시면 내가 나머지 인생을 하나님 영광을 위해 바치겠습니다. 감사하다 그래놓고 지나고 나면 하나님 필요 없죠. 여러분 사업이 안 돼서 하나님 이 사업의 문을 열어주시고 사업이 잘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돈 좀 주고 은혜 좀 주니까요. 하나님 어디 있어? 그냥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 해결과 기적 가지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경험할 수는 있지만 정말 그걸 가지고 메시아를 만나고 그를 붙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 요나의 표적밖에는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 당시에 요나는요 가장 처참한 선지자였어요. 선지자들이 여러 명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요나 선지자는요 예수님의 말을 가장 안 들은 선지자, 가장 불성실한 선지자. 그래서 우리가 요나서를 나눌 때는 뭐라 그러냐 하면 반면교사로 삼으라 이렇게 얘기해요. 선지자 중에서 가장 불성실했던 선지자예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적군인 아수르, 이스라엘을 막 위협했던 그 아수르의 도시인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 너희가 며칠 있으면 무너진다고 복음을 전하라고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로 가라 그랬더니 싹 가갖고요. 니느웨로 가면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텐데 내가 니느웨로 갈까? 내 형편에 보니까 안 되겠는데 그러면서 다시스로 갑니다. 배를 타고요. 주님께서요. 막 풍랑을 치게 해갖고 바닷가에 이렇게 빠뜨려버립니다. 제비뽑기를 해서. 여러분 요나가 회개했을까요? 회개했다는 소리가 없어요. 요나가 얼마나 고집이 센지 아십니까? 자기를 갖다 바다에 던졌는데도 불구하고 회개 안 합니다. 그냥 밑으로 빠지고 들어가서 그 요나서를 살펴보면 머리에 막 그 풀이 해초가 묻을 정도로 땅바닥까지 떨어져요. 그러면 수압에 못 견디거든요. 거기까지 빠졌는데도 회개 안 해요. 근데 큰 물고기가 요나를 갖다 딱 잡아먹으니까 물고기 뱃속에 가서 여러분 그것도 비로소 3일 동안 하나님한테 회개합니다. 그때서야 회개해요. 물고기 뱃속에서. 거짓말 같아요? 우리 동화 속에 나오는 이야기일까요?
예? 피노키오가 거짓말하면 코가 쫙 커지듯이 야 이거 거짓말이지 뭐 이런 게 사실인가? 여러분 성경이 사실인 거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키고 난 후에야 요나가 3일째 되는 날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나를 살려주시면 하나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우리 인간이 얼마나 고집스러운지 아세요? 두들겨 맞아도 안 돌이킵니다. 절대 안 돌이켜요. 맞을 때는요, 예, 주님 내가 요것만 낫게 해결해 주시면 하겠습니다. 딱 해결해 놓으면요, 또 딴짓해요. 또 그러다가 막 문제가 생겨요. 또 하나님 요것만 해결해 주시면 하겠습니다. 또 딴짓해요. 언제까지 딴짓 할까요? 맞고 또 맞아서요,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을 때까지 가요. 바닥에 딱 떨어질 때까지. 그런 사람들 많이 하나님 써야 되는데, 하나님한테 반항하다가요, 여러분, 나이 들어서 오시는 분들 많이 있어요. 그 중요한 것은요, 왜 요나의 표적을 얘기하셨을까요? 이 요나가요, 니느웨에 가서도 성실하게 전했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니느웨에 가갖고 복음 전하라니까, 걸어가면서요, 예, 야, 너희 좀 있으면 망한다, 회개해라. 정말 성경을 연구해 보시면 불성실해요. 요나가요, 선지자 중에 가장 불성실한 선지자예요. 그래서 이 당시에 사람들이 뭐라 그랬냐? 요나처럼 복음 전하면 안 된다. 선지자도 요나처럼 하면 안 된다. 요나는 아주 유명해요. 요나처럼 재밌잖아요. 요나 선지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던 동화처럼 이야기한 선지자. 그 선지자처럼 복음을 전하면 안 된다. 그 막 엉망으로 막 복음을 전하고 막, 야, 네 예수 안 믿으면 죽어. 예수 안 믿으면 끝나. 네 회개하지 않으면 끝난다. 니느웨 빨리 망해라 하면서 쭉 가갖고 이제 망하나 안 망하나 하고 박넝쿨 위에 딱 앉아 있으니까 망했어요, 안 망했어요? 요나 몰라요? 물고기 뱃속 몰라요? 신기하네. 이 동화책에 나올 만도 한. 여러분, 안 망했어요. 왜 안 망했을까요? 니느웨 사람들이요, 그 당시에 징조가 있었대요. 니느웨 사람들이 그 당시에 계속 국방이 막 무너져 오고 지진이 나고 막 그러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이거는 필시 신이 노한 것이다. 그래서 오만 신들에게 다 절을 하고 오만 신들을 다 섬겨도 이 홍수와 모든 것들이 무너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마지막 안 돼서 누구든지 괜찮으니까 좀 이 원인을 찾아라 라고 했는데 요나가 나타나갖고 딩긋딩긋 걸어가면서 야 니네 망한다 좀만 있으면 망한다. 복음도 이렇게 심각하게 안 전했어요. 야 니네 망한다 좀 있으면 망한다 아직 보자 잘됐다 망한다 이러고 전한 거예요. 그 복음 전하는 거 보시면. 그러고 나서 이 성이 보이는데 올라가갖고 딱 앉아있는데 이 박넝쿨이 쫙 흰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망하는 거 구경하라고. 자, 불구경하자. 박넝쿨 망하나 안 망하나 보자 하고 있는데 안 망했어요. 왜냐하면 니느웨 사람들이 왕부터 신하까지 모두가 다 회개하고 죄를 뿌리고 하나님 앞에 서니까요. 하나님께서 망하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뒤집어 엎고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 살아계심이 두려워서 요나의 그 성의 없는 불성실한 복음을 듣고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무엇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니느웨를 갖다가 살려주셨어요. 여러분,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요나의 표적밖에는 너희에게 별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인자도 3일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요나의 이 3일의 물고기 뱃속 우화를 갖다, 우화가 아니죠. 동화와 같은 이 얘기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얘기에다 놓은 거예요. 인자도 너희를 위해서 이제 앞으로, 지금 십자가에 달린 게 아니라 앞으로 3일 동안 죽어서 음부에 내려갈 텐데 바로 이 십자가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도 요나처럼 물고기 뱃속에, 나도 요나처럼 음부에 내려갈 거다. 나도 음부에 내려가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 음부에 내려갔다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우리의 이 추악한 죄 때문에, 우리의 추악한 말 한마디 때문에, 우리의 추악한 이 모습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랑으로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을 빼놓고는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직 예수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빼놓고는요, 절대로 천국 갈 수 없어요. 예수님을 빼놓고는요, 표적을 보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더 귀한 말들을 합니다. 요즘 들어서요, 우리 학생들이, 참 청년들이, 주일학교 아이들이, 어른들까지도요, 예수 얘기하면 막 진부해요. 또 예수야. 하나님 말씀 가르치고 배우자 그러면 막 싫어해요. 왜 싫어할까요? 핸드폰이 얼마나 재밌습니까? 휴대폰이. 스마트폰. 요즘 5 시대. 갤럭시 폴드가 나왔대요. 이제 좀 있으면 연기되는데, 저는 요번 한 번만큼은 그걸 사고 싶어요. 왜냐하면 설교할 때 들고 올라오려고요. 이게 접으면 휴대폰, 피면 폴드, 피면, 예, 태블릿. 그래갖고 펜 하나 가지고 탁 하면, 저 막 여기도 설교를 넣거든요. 여기 안에 설교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 아무 데서나 딱 그러면 설교가 나오는데, 이게 2배래요. 딱 피면은 탁 펜으로 얼마나 좋습니까? 막 요약하고, 와, 요즘은요, 여러분 얼마나 좋은 시대인지 몰라요. 그래서 갤럭시, 이거 3S 전자에서 하는, 갤럭시 올드가 나오면 전 살라 그래요. 여러분, 이 좋은 시대 아이들이 복음을 듣겠습니까? 이 좋은 시대 아이들이 복음을 듣겠어요? 우리 아이들이 좀만 있으면요, 할아버지 휴대폰 갖다가 게임하는 시대입니다. 조금만 지나면요, 아이들도 요즘은 태블릿 하다가 영상 보는 시대예요. 저보다 더 좋은 거 들고 다녀요. 여러분, 이 악하고 음란하고 개방된 이 시대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가장 대안은 뭘까요? 예수님, 주님이 안 계시면 우리가 천국 못 간다는 것 좀 보여주세요. 천국을 좀 보여주세요. 나 그게 제일 좋겠어요. 막 여기서 설교하고 있는데 뒤에 천국이 한 번만 딱 보여주면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예수 믿으냐. 제대로 믿을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런 일은 별로 없어요. 왜요? 그럼 불공평하잖아요. 우리한테 하면 보여줍니다. 그러니 천국은 있는데 천국을 설명할 길이 없어요. 우리 아이들에게 천국은요, 휴대폰 가지고 게임하는 게 천국인데, 그 아이들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너를 너무 사랑하셔서 너의 그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부활하셨단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어떻게 가르쳐야 돼요? 이거 세뇌해야 돼요. 우리 아이들한테요, 계속 가르쳐야 돼요. 듣든지 말든지 막 공과 공부할 때 짜증나지 않아요? 우리 중학교 선생님들? 애들이 고난을 알아요? 십자가를 알아요? 몰라요. 그런데 조금 지나면 학생부도 똑같아지고 청년부도 똑같아져요.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내 현실은 그게 아니니까. 내 현실은 악하고 음란하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답은 예수예요. 답은 요나의 표적을 말한 예수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중요한 한마디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예, 그게 뭘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2번 등장하는데, 심판의 때 니누의 사람들이 41절 상반절, 42절 상반절에 심판의 때 남방 여왕이. 여러분, 심판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꼭 마지막 날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고 오는 세대에 틀림없이 너희를 심판할 날이 있다는 거예요. 앞에 성령 해방제 할 때 그랬죠. 성령을 해방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용서함을 받지 못하리라. 똑같아요. 여러분, 심판의 때가 분명히 오는데 그때에 너희가 요나의 표적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훈련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지 않으면 틀림없이 심판의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와서 너희를 이 세대,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를 정죄할 것이니라. 이 정죄하다가요, 원문 뜻으로 여러분 판결하다, 처벌하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분명히 야단치고 처벌할 거예요. 이 세대를, 이 음란한 세대를, 복음을 전하지 않고 복음엔 관심이 없고 성령이 하는 일을 막고 복음에는 전혀 말씀에는 관심이 없는 이 세대를 누가요? 니느웨 사람들이. 니느웨 사람들은 왜 회개했다 그랬어요?
요나가 니네 망한다 이제 큰일 났다 니네 아이고 야 만나 졸고자 니네 빨리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 회개하지 않으면 망해 이러고 그냥 성의 없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아 제가 요나였으면 대단한 선지자가 됐을 것 같아요. 그렇게는 안전했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제가 요나보다는 부족합니다. 여러분 요나는요 선지자 중에 가장 하급 저렇게 전하면 안 돼 선지자가. 야 니네 망한다 니네 망한다 니네 안 된다 막 망한다 막 이러고 다녀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이 그걸 듣겠습니까? 어디서 예루살렘이 코딱지만한 그 나라에서 와갖고 아수르라는 큰 나라에 그것도 대도시 수도에 들어와갖고 니네 망한다 좀 있으면 망한다 니네 망한다 그러고 망하는지 보니까 안 망해.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그 이야기를 삼가 듣고 청종하여 죄를 옷 입고 왕부터 신하까지 모두가 다 회개하고 그 신인 잘 확실히 모르는 여호와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심판의 때가 되면 이 니느웨 사람들이 그 성의 없이 전한 복음을 듣고 와서 회개한 니느웨 사람들이 올라와서 무엇을 해요? 오늘 41절에 보니까 심판의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여 심으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여러분 근데 지금 예수님은 뭘 하고 있어요? 요나보다 더 커요. 아니 큰 정도가 아니에요. 요나를 보낸 분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복음 그 자체예요. 그런데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지금 전도를 하고 복음을 전하고 뚜렷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성령의 역사를 행하고 있는데 이 악한 세대가 오히려 예수님을 귀신의 양 바알세불이라고 몰아놓고 성령을 막고 하나님의 일을 막고 회방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때가 되면 틀림없이 니느웨 사람들이 와서 너 정죄할 것이다. 야, 나는 그 엉망진창인 요나의 설교를 듣고 회개했다? 너는 예수님의 말씀을 그렇게 뚜렷하게 듣고도 회개 안 하냐? 아이고야, 참 웃기다. 나는 성경 말씀 한 번밖에 안 읽고 뭐 별로 잘 모르고 말씀 요만큼 하는데도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한다? 너는 신학을 알고 철학을 알고 모든 것을 꿰뚫면서 그따위로 신앙생활하냐? 아이고야, 창피한 줄 알아라. 여러분, 얼마나 창피할까? 얼마나 창피할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 부끄러웠어요. 이 목사가 돼가지고 나중에 천국 가서 얼마나 창피할까? 응? 아마 우리 오영재 애들이 목사님 우리한테는 이렇게 해라 그래 놓고 목사님 왜 그렇게 합니까? 그러면 얼마나 제가 창피하겠습니까? 네 목사가 돼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고 저 성도들도 저래 사는데 얼마나 창피할까? 여러분 정말 심판의 때예요. 니느웨 사람들이 올라와서 우리가 그 앞에서 정죄함 당해요. 아니 하나 더 있어요. 여러분 42절에 보니까 심판의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할렐루야. 심판의 때에 또 하나 올라오는 사람이 열왕기상 10장 1절에서 3절에 13절에 등장하는 시바 여왕이에요. 남방 여인. 이 남방 여왕이요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자 왔어요. 왜냐하면 지가 알면 얼마나 알길래 저렇게 똑똑하게 소문이 났을까. 그 조그만 나라에 솔로몬이라는 왕이 있는데 그 왕의 지혜가 엄청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똑똑하면 엄청날까 한번 그것 좀 배워보러 가자. 한번 시험해보러 가자. 우리는 이 남방에 그 당시에 여러분 남방은 지금처럼 사막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 남방이요 여러분 이디오피아나 굉장히 잘 사는 나라였어요. 학문도 뛰어난 나라였어요. 알렉산드리아라부터 시작해서 남방 쪽은요 오히려 유대보다 아수르보다 더 발전된 학문과 신학을 갖고 있었어요. 지혜를 헬라파 사람들이죠. 여러분 이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한번 가서 우리 한번 겪어보자 하면서요. 여러분 솔로몬과 지혜를 한번 겨뤄보기 위해서 시바 여왕 남방 여왕이 올라온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시바 여왕이 솔로몬에게 묻는 모든 것을 누가 대답해요? 솔로몬이 다 대답해요. 나중에 남방 여인이 뭐라고 찬양하며 가냐 하면 당신처럼 지혜로운 사람 옆에 있는 그 신하 지키고 있는 신하가 부럽다 그래요. 이 모든 것을 깨달으니 얼마나 부럽습니까?
얼마나 대단합니까?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들을 왕이, 한 나라의 여왕이 그 신하를 부러워하면서 남방으로 돌아갔어요. 땅끝에서부터. 그런데 여러분, 이게 지혜, 헬라 사람들이 원하는 지혜예요. 뭐라 그럽니까?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 지혜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있어요. 하나님 복음 앞에 있어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한다 그래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말하는 표적도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헬라인들이 말하는 지혜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행하면 너희가 이 땅에서 놀라운 축복을 받으리라.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 이제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우리 신앙이 따라갈 수 없는 이 AI 과학 시대에 여러분,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복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것으로는 안 돼요. 여기다가 아무리 컴퓨터 방을 차려줘도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은 전달되지 않아요. 여기 아무리 취미생활을 해도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안 나타나요. 하면 좋아요. 좋지요. 저도 막 분수를 만들고 수영장도 만들고 싶어요. 제 꿈은요, 이쪽에서 오신 분 없죠? 이게 딱 공원이 쫙 돼가지고요, 이 주일날 딱 오시면은 점심 먹고 이렇게 공원을 한번 쫙 산책하고 가는 이 전원교회. 그냥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동산교회 딱 와서 요즘 밥도 맛있죠? 밥도 맛있죠? 누가 식사장본입니까? 오늘 왜? 예, 밥도 맛있죠? 막 얼마나 좋습니까? 밥 먹고 우리 가족이 언제 모이겠어요? 다 팔짱 끼고 우리 목장 예배 드리면 좀 이 안에서 드리지 말고 야외에 나가갖고 이 벤치에 앉아갖고 목자가 얘기하면 막 바람을 쐬면서 듣는 이 아름다운 교회. 그럼 많이 올까요? 여러분, 그거는 대안이 안 돼요. 정말 앞으로의 대안은요, 교회밖에 없어요. 앞으로 이렇게 발달해가는 AI 시대에 이제 직업이 많이 없어질 거예요. 앞으로 발달하는 AI 시대에 이제 손 안에서 모든 게 다 끝나요. 엄마 아빠한테 안 물어봐요. 애들이 더 똑똑해요. 이제 앞으로 애들이 어떻게 살지도 결정할 거예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대안으로 삼아야 될까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대안이요, 예수께서 대안이십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말씀을 여기까지만 전할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이 말씀을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에요. 물론 뒤에는 저주의 말도 나와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틀림없이 복 주시려고 하는 분이요, 은혜 주시려고 하는 분이십니다. 그러려면요, 우리가 이렇게 해야 돼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이리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1.1핵이라도 빼거나 더하지 말고 그 말씀을 삼가 듣고 말씀대로 지켜 행하고 청종하면 복을 준대요. 여러분, 오늘 악한 세대입니다. 복음이 필요한 세대입니다. 말씀이 필요한 세대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다른 거 주지 마세요. 다른 것은 하나의 유혹밖에 안 돼요. 우리 아이들에게 복음을 주십시오.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요, 그 아이 절대로 안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요, 그 아이들 절대로 안 망합니다. 어떤 시대가 올지라도 주님은 살아계시고 복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어린이날을 맞이하여 아이들에게, 아니 우리 가슴 속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